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내가 그라 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여러 면에서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주인공은 니고데모라는 남자였지요. 대신 4장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때 니고데모는 유대인 고위급 인사이고 바리새인이었으며 매우 도덕적인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천대받는 출신이었고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니고데모는 주님을 밤에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왔죠.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오히려 찾아가셔서 여인을 우물가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뚜렷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그 후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모두 진정한 구원하심과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습은 달라도 처한 환경과 상황은 달라도 주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는 사회적 지위도 도덕적 우월감도 과거의 실패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느냐가 중요할 뿐이겠죠. 자, 그럼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지요. 어제 보았듯이 주님은 14절에서 위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전까지 가볍게 이야기하다가 여인은 이 말씀을 받고부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5절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론 이 시점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수의 의미를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새롭게 진실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여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방어적이고 냉소적이었던 태도가 점차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질문은 이제 여인에게 충격을 주지요. 16절이에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얼떨결에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사실 이 문제는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감추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대충 둘러댄 거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에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절 이하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어떻습니까?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전에
만난 적도 없는데 자기 과거의 부끄러움 또한 아픔들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심은 단순히 여인의 과거를 폭로하시기 위함이 아니죠. 오히려 주님은 여인의 영혼의 깊은 갈증, 참된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며 치유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여인은 이제 경탄하면서 말해요. 19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여기에서 여인은 중요한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지칭해서 주여 또한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 주여라는 말은 신분상 월등하고 존경스러운 존재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선지자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곧 주님 말씀으로 이 여인은 완전히 압도된 거예요. 영혼의 변화가 일렁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님께 묻지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지체 높은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왜 이런 곳에 왔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죄 많은 곳, 천대받는 곳, 남편이 다섯이나 있는 사람에게 왜 오셨냐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여인의 영적인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습니까? 간절한 물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를 간파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곧 예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연약할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바로 서라. 그를 위해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세요.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한계를 이기시는 분 앞에 온전히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오직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곧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여 드리라. 이것은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됨을 선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자 여인이 말해요.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제 여자가 눈치를 채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이에 주님이 받아서 말씀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순간 주님은 자기를 온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곧 참 복음이 그 앞에 있으니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 곧 그의 과거와 아픔과 상처, 현실의 절망과 어려움과 고민까지 다 내려놓고 이제는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연한 메시아, 선지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 앞에 있음을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직접 밝히신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것도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먼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은혜의 역전을 이루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을 경험한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했죠. 또한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서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런 말씀에 소망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신앙 고백을 할 기회를 여인에게도 주신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인생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을 만나고 이 여인의 영혼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졌고 영혼의 목마름은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인생의 혼란이 정돈되었고 그를 짓누르던 흑암 권세가 소멸됐어요.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과거, 부끄러웠던 현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정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28절, 29절이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멘. 그 나름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낮 12시 정오가 되어서야 밖으로 나왔던 상처 많고 침체됐던 사람이 인생의 활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다 떨쳐내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영혼 구원의 생명수 샘물을 건네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누구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처한 환경과 상황, 처지는 달라도 주님 사랑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해서 오늘 메시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더 능력 있게 살며 그 복음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영적인 기갈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친히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수 샘물을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에 우리도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영혼을 구원하셨사오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과 예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